ハレルヤ、水曜一部礼拝、共に捧げていきましょう。今日も神様、私たちの心をご覧になってすべての癒しと回復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信仰を持って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마음이상 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心痛む者、心痛む者、癒される主、天の父よ、私を通れ、導いてください、自由の道へ。リバイバルを起こさせたまえ、切り植えて求めます。油を注いで切り植えて求めます。満たしてください。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最後にもう一度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木に植えて求めます。木に植えて求めます。油を注いで木に植えて求めます。満たしてください。アメン。元気よく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목마른내 영혼 주의 이미 허락한 두기하려 새 수주와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데 없도다.恵みを降らすで踊の雲早も彼方に見え始める。いよいよは救われ祈ればイエスよ直ちに降らせたまえ。イエスの愛イエスの愛海のごとく寄せ来たる。栄の波我を包み我が喜び限りなし은혜에서 나 미치고 훌전히 내려 그원의 금감을 흘러 담궈 넘쳐서 내 진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내를 충분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も手をし寄せきる見業をたたえ叫ぶ声は雨にも地にも響き渡る雨イエスの愛イエスの愛海のごとく寄せきたる栄の波我を包み我が喜び限りなし真梅かどかウィシムケチゴチグキハプハンマムロチャンソルブルルノリナイエスへグッピロソテアモドネソテアンソテアン主イエスネデルソケネハレルヤソリルハパヨハンケタンソガセフビロソテハモドネくつる金や銀のごとき世の宝によれて子羊なるイエスの地にて我らがなわれたり歌わ歌わ歌わ我らがなわれたりハレルヤ声の限り歌い叫ば我らがなわれたり長トゥンチェイにヨンソハンバラソジュエペンゴオルムマチリミキルオリナンエスへグピロソテハモドネソテアソテアチュエスネデルソケネハレルヤソリルハパヨハンケタンソガセグピロソテハモドネ天津国に天津国に行き天の地もあがないの歌おば高く歌わんイエスの地にて我らがなわれたり歌わ歌わ歌わ我らがなわれたりハレルヤ声の限り歌い叫ば我らがなわれたりイエスイルムロイエスイルムロイエスイルムスニルオドネアメイエスイルムロイエスイルムロスニルオドネハレルヤイエスイルムロ流れてウリアペヌがソリよイエスイルムロ流れてスニルオドネ主イエスの名に主イエスの名に主イエスの名に救いあり主イエスの名に主イエスの名に咎め去り神の御業を誰か知らずや主イエスの皆により勝利イエスイルムロイエスイルムロイエスイルムロマギルチョキンダイエスイルムロイエスイルムロトンナルチョキンダイエスイルムロ流れてぬがなるピロピリよイエスイルムロ名を張ってアマムチョキ3節日本語で主イエスの名に主イエスの名に悪魔去り主イエスの名に主イエスの名に悪魔去り神の御業を誰か知らずや主イエスの皆により勝イエスイルムの流れてイエスイルムの名ウリアペヌがそりよそりよイエスイルムの流れてスニルオトンネアメン聖霊さんを求めて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イエスモールマンビン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여 가와이테이마스. 주여 가와이테이마스. 기대소서 이대 구다사이. 주여求めています。主よ求めています。来て満たしてください。来て満たしてください。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満たしてください。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満たしてください。もう一度。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세례로 희워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満たしてください。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満たしてくださ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もう一度心合わせ心合わせて祈りゆこうひれ伏し合わ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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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거의 다 가면 삼しましょう 예수愛します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ただ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ます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ます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ます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소에게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걸림으로써 그 새끼여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나와 마이니치 예수노 소바오 아르이 때르가. 예수노 주지가 오바이 츠모 밑에 구라시대 오르가. 츠미오 구이데 나레 모스가레 예수님. 예수와 주지가 노시시오데 츠미오 기요메 타모.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스코시데 모습이 노시미가 주이데 오타 나라바. 예수 노지시오 데시로 구시 슈디오로 말해요. 스미오 구이데 나레 모스가레 예수님. 예수와 주지가 노지시오데 스미오 기요메 타모.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일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불러주신 이곳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옵기는 우리의 생각 속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뱉어버린 언어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저희들의 아집과 특별히 하나님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남을 견제하며 견책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라막았던 저희들이 아니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살이는 삼키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건져내는 저희들이 삶이 아니었었던지 이 시간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늘과의 관계가 완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일 가까운 이웃 나라들로 모든 경제적인 면들이 응인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민족과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툼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영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9호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피해를 지고 있는 모든 각 지역의 수해 하나님 아버지 재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픈 심령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그 심령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모든 하나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잃어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빌고 원하기만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이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3대 비전과 3대 목표가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11월 11일부터 있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모이게 도와주시고 1년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11월 17일 축제의 감사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5시에 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아름답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출타 중에 계시는 시각기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거일투족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양영근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름의 갈증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에 전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하나님 아버지 힘이 그리고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쏠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하시는 그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그로리아 성가대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념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하나님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고 모든 말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으신 후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양현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한국
할렐루야.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CGI 대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조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이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을 어찌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까지도 깨뜨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조 목사님의 신혼신의 간근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가시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CGI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영력과 체력을 도와주셔서 주인 사명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와 또 모든 각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그 손길들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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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나날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나날 수 없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잘 아는 주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그의 누시 예수와 이절에 노이니 미타 대마스루가 시루워에네도 아멘 와가요리 다 넘으슈와 뮤단에 타루 미토다마 했다 모도 가꾸신 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구속하여 주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많은 우리 고백합니다. 오 내가 믿고 와가요리 다 넘으슈와 유단의 타루
믿고 담아오 마무리 에타보도 가쿠시 스르마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10월 14일 날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한국의 배우 겸 가수 썰리라고 하는 25살 먹은 젊은이가 평소 우울 장애로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은 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영국 BBC는 썰리가 그룹 FX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온라인 폭력에 시달린 이후에 K-POP 활동을 멈췄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언론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썰리는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참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진리더라고요. 본명이 이름이 진리예요. 그래서 혹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뭐 할머니가 믿었던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 고민이 있고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으로 고민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고민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를 못 낳은 분은 못 낳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또 아이를 낳은 분은 또 낳은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수험생 부모는 수험생 부모대로 고민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개인사업가는 개인사업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만나고 목이 마른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우리가 육체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거의 안 먹고 살았습니다. 신문 배달하기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학교 가기 바쁘고 교회 하기 바빠서 거의 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33세가 넘어가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거는 묻지 마십시오. 일본에 오니까 세 가지를 물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나는 나이를 절대로 묻지 말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하나는 과거를 묻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직업을 묻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 21년 됐지만 지금도 안 묻습니다. 안 묻고 본인이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이렇게 대답만 하지 결코 물어본 일은
제가 실수로 치매 증상이 와서 물어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이 생활의 일부분이 어느 순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를 만나는 것도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관건인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교회 몇 년 이상 다녀본 분이라면 많이 읽으셨고 들었던 내용이고,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살다가 생각이 안 맞으면 사람도 그냥 발로 차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버리는 대단히 대담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하여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가운데 물을 길러 마시고 살아야 됐기에 우물에 자주, 그것도 뜨거운 한낮에 나와야 했습니다. 왜 한낮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여인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보통 여인들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에 우물에 나온다면 다른 여인들과 자주 마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한 자신을 놓고 수군대고 흉을 본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이혼을 했고 6번째는 이제 아직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여인들의 표적이 되었고 여인들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더운 한낮에 우물에 나온 것입니다. 여인은 연날처럼 우물에 나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우물가에 사람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조롭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린 이 여인, 정죄감과 자괴감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계속된 그런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에서 충만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가장 황폐하게 하는 것 한 가지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기대를 접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고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는 순서대로 깔끔히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 음향 시스템 좀 방향 체크하려고 왔더니 우리 김호아 전사님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참 훌륭해요. 사회 보는데 기도하고 안 틀리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오늘따라 또 본문이 좀 길지 않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길어서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순서대로 깔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도 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성가대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도 듣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는 끝나갈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대로 끝나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야, 오늘 설교 정확한 시간에 끝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입니다. 우물가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말합니다. 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저는 지식에도 자랐고 책 읽어서 많이 자랐고 성경도 꽤 보았고 설교도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고 제게 남은 일은 이것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남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지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라고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손해만 보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도 못 건지고 오늘 가더라도 이것만은 꼭 건지셔야 합니다. 새롭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의 만남은 흔히 일상적 의무를 행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와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뭐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우울증에 걸렸고 대인기피증에 걸렸고 공황장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팠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애면했지만 인생을 내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귀한 원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원리를 자신만의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직업관의 토대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큰 원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본질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혼자 만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거리를 구하러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남았습니다. 여인이 대인기피증에 걸려 언제나 혼자였는데 그래서 우물가에서 주님과 이 여인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의 충만을 받는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갈증 해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기력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 내면에 만족이 없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할 시기입니다. 내면의 세계에 갈증이 있다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방황이 우리 내면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종잡을 수 없는 흔들림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개인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강조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로 인해 이 자리에 오셨든 아니면 누가 안 오려고 했는데 오라고 해서 왔던 그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동기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동기로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을 실어 이렇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와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기력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맛이 안 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무기력합니까?
그러면서 왜 1년, 5년, 10년 그냥 세월만 그냥 지나갑니까? 왜 우리 내면에 이런 끊임없는 무의미한 삶이 지속됩니까? 그것이 끝나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인적 만남을 소홀히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갈등에 밀려다닙니다. 그래서 전인적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고독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일주일만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드려지는 하루에 4번씩 있는 예배에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내려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한 얼굴로 내려왔더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다른 식으로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자기 방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300여 년 전 사람들에게 적용됐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몹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온갖 소음이 텔레비전을 타고 들려오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증폭되어집니다. 사방에 소음이 넘칩니다. 소음과 소란과 인생의 격정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골방에서 고요함에 묻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큰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경이나 신분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관심이 많아요. 만나자마자 무슨 일 하세요? 만나자마자 몇 살이세요? 몇 살이면 뭐하고 무슨 일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직장 구해줄 것도 아니고 나이 10년씩 나이 깎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거부터 물어봐요. 앞으로는 그거 묻지 마시고 바꾸세요. 참 오늘 날씨 좋네요. 아이고 오늘 얼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네요.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좋네요.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립서비스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좋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의 충만을 회피하려 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논쟁을 불식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고 점점 더 깊이 누리지 못한다면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갈증 해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10절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이 여인도 매우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 알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권력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놀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긴시조에 가보니까요 경마장이 있더라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요즘 마찌아를 자주 가는데 마찌아 조식을 350원짜리 먹고 360원짜리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침부터 보니까 신문을 펼쳐놓고 보는데 이 경마 그 신문이더라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속으로 이분들이 새벽부터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경마장에 가시더라고요. 참 부지런하셔요. 근데 평일인데도
그걸 하고 싶으신가 봐. 자, 그래서 이분들은 참 어떤 마음으로 저걸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겠죠. 돈에 대한 갈증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그 희열이 있겠죠. 그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어떤 갈증이 있어요. 욕망에 대한 갈증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증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충만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충만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아마 갈증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삶입니다. 발 뻗고 잠잘 데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잡히면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잡혀 죽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야증이 12개월 밀려본 적은 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집이 없어서 도망다니면서 자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더 신세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잡히면 죽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영성,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과 충만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강조해야 할 핵심이 또 하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이십니까? 예. 제 얼굴을 보면 안 보이고 성경 보면 보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였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하나뿐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인 것은 맞지만 결코 유일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 가능한 길은 적어도 2개나 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육체적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암시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필요성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큰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힘은 예수님은 자신이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벌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셨는지 아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정한 자신의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별명을 얻게 된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번에 신앙계 10호로 표지 사진에 나왔어요. 신앙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분이 지금 중처럼 보이잖아요. 중이었어요, 이분이. 군대 군목이 아니라 군승이었어요, 군승. 군대에서 중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독실한 불자이고 군승으로 복무를 한 사람인데 얼마나 기독교를 증오하고 기독교를 미워했냐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교에서 세운 종교자유 정책 연구의 주역으로 기독교를 한국에서 파기하려고 모든 계략을 다 꾸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공무원들이 종교활동 못하게 하고 중립지키게 했고, 한국의 대강고등학교 나가는 미션스쿨에서 예배드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정말 사울이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고 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당시에 사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더 잘 알아야 기독교를 한국에서 안전히 씨를 말릴 수 있겠다 해서 시간만 있으면 집에서 기독교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비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너나 잘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혀가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는 주방에 있는데 자기가 그 소파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앞으로. 번개를 맞은 듯이. 꼬꾸라져가지고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중의 역할을 하다가 승복을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L정책연구, L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L정책연구원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정치적 이데에 올리기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분발해야 할 것을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 교수는 말하기를 사탄은 정치적으로 성평등 법안을 만들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의 성평등은 남녀 인권 평등이 아니라 남녀 성별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외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고 평일날은 학교에서 강의하고 얼마나 기독교의 편에 서서 요즘 목숨 걸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아직 가슴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만나시기에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내면의 갈증,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그 어떤 것을 손에 넣든 내면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충만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만날 가능성을 바라보며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인은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렸고 우울증에 걸렸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던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여인이 이제는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쳐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죄감이 없어졌습니다. 수치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도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다고 해요. 제가 바빠서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오다이바 가는 레인보 브릿지도 이 금문교를 보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있는 분 좀 일본 정부에 전화해서 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제가 바빠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1930년대에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건설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들고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다리요, 가장 긴 다리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몸으로 들고 올라가요. 또 중국 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했다는데 들고 올라가다가 철도 들고 올라가고 이것저것 들고 올라가다가 밑을 내다보니까 너무 높으니까 무섭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대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당국이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밑에다가 철로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놓읍시다. 그럼 떨어져서 사람들이 거기 걸려서 안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밑에다 그물을 철로 만들어서 설치해놨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올라가다가 밑을 내다보니까 아, 그물이 있는 거야. 야,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전에는 수없이 떨어져 죽었는데 왜 똑같은 높이 똑같은 다리니 공사인데 왜 그 다음부터 안 떨어졌을까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물을 보니까 떨어져도 안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 틀렸어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쪽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네요. 제 방송 몇 번 해야 되겠어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그랬대요. 저희 교수님한테. 여보게 정 교수,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몇 살이지? 그 자네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는데 자꾸 그 힘없어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그때? 자기 나이에, 당신 나이에다가 자네 나이에다 0.7을 곱하면 된다고. 그게 자네 나이라고.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이상 사니까 0.7을 곱하라고.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60세면 0.7을 곱하면 67, 42, 42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70세면 77, 49, 49세란 말이에요. 50세면 57, 35, 35세. 목사님, 그럼 55세는 몇 살이에요? 그럼 57, 35, 57, 35 곱하면 되죠. 그럼 38.5세. 얼마나 젊어요? 80세? 7, 8에 56, 56세. 아직 50대 여러분. 아직 젊음이라고요. 젊음이 팔팔한 젊음이에요. 모세는 80세에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아직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세라니까요. 좀 더 관리 잘하면 120세까지 사신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20세. 아니 70년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 앞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중풍에 걸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4명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자막이 나오면 봉독하고 안 하면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1차적으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린 믿음과 환자를 데리고 나온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 크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시각인데, 믿음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의심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두려움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의 각도가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 쓰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의 안경 쓰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원망의 안경을 쓰면 원망만 보입니다. 의심의 안경 쓰면 의심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볼 것이냐, 병리적으로 볼 것이냐.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우리가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 판정은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생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접근은 이제 끝이다 생각해서 접근하는 절망적인 접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문제를 바라볼 때 병리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해결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병들었지만 나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낫기 어려운 병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4명의 친구들은 이것을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안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절망적이라고만 말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단념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별로 믿음이 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 집사님이 여러분처럼 늘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뭐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집안의 남편이 문제인 거야. 이 남편이 이 도박에 찌들어가지고, 이 도박 귀신, 우리는 도박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이제 중독이라고 말하죠. 도박 중독. 이거는요, 팔을 잘라도 안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도박에 미쳐가지고 다 갖다가 재산 날리니까 진짜 형제들이 이 손목을 잘라버렸대요. 작두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잘리면 어디로 하는지 아세요? 여기도 한대, 이걸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대, 여기다가. 이렇게 도박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뭐 얘들 뭐 학비고 가정 생활비고 갖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이 또 아내를 도박할 돈을 안 만들어내면 또 아내를 구타까지 해. 때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은 거죠.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남편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루는요, 남편이 도박하다가 딸 것 같은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니까 아내가 맨발로 도망갔는데 뒷산으로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절벽으로 도망갔어. 아이고, 다른 데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냥 부엉이 바위 같은 그런 절벽으로 갔나 봐.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보 잠깐만 부탁이 하나 있다고. 나 밀어서 죽여도 좋은데 잠깐만 기도하고 나면 죽이라고, 밀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얘기하는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을 들고 나서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누워있더니 그러더래요. 텔레비 보더니. 어디가? 교회 가지. 나도 교회 따라가면 안 될까?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손가락 없는데 손가락 없는 없는 거 가지고 헌금 주머니 봉사하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고칠 수 있다는 병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급하는 것은 오늘 다시 우리의 시각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병리적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가능성을 붙잡으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갈증 해결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3차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지 않고 성전에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여기에 옵니다. 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심의 시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자존감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보는 시각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형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을 어디에 계신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나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뜨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을 보니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갈증 속에 헤매인 것을 보니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완전히 몸과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여기 와 계시건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늘 이곳에 와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은 만날 기대조차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이곳에 와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예배에 나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타락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신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궁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궁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고 더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문제와 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몸에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연약함이 있어서 연약한 부분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누가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경화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쁨으로 힘을 주시겠습니다. ハレルヤ、愛する天のお父様、皆を褒めたたえ感謝します。今日私たちをここに集めてくださり、イエス様に出会うことができた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私たちの心に語りかけてくださり、聖霊で満たしてくださり、いつも喜び、平安、感謝を与えてくださり、イエス様のにあったスカルの女のように、あなたの喜びを伝えていくものとしてください。主よ、今日ここに献金を用意しました。あなたがこの献金を豊かに用いてくださり、悲しんでいる人、困っている人、また日本と韓国、世界の宣教のために豊かに用いてください。感謝し、愛する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나의
목사님은 금요일 낮에 돌아오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씨앗, 구원의 물결이 흘러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 수협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간 주의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앞날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